자, 네, 한창수 목사님 네.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암송학교 이제 온라인 1단계 벌써 6기가 되었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처음에는 얼굴을 직접 못 뵈서 아쉽고 그랬지만 제가 여기 좀 여러분 얼굴 보이도록 제 화면에는 전 여러분 얼굴이 보이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 화면이 보이도록 장치를 했고, 이제 암송학교 2단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강의는요,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 암송이 어떤 것인가,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행위며 즐거운 수고이다 장로님 말씀하셨고, 또 303 비전이 무엇인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30년씩 3세대. 저희 교회는 교회 간판을 아예 엠마오 교회라는 간판을 쓰지 않고 멀리서 보면 303 비전 센터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극성을 부릴 때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신천지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03 비전 센터니까 303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303 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3030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편 배달부는 엠마오 교회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엠마누엘 교회 어딥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는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303 비전이 뭔지는 아시죠? 30년씩 3세대. 우리가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인 30세 때까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시작해서 303 비전을 장로님께서 제창하셨고, 우리 장학생들이 그것을 이어서 계속 다음 세대의 말씀을 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1단계 때는 제가 303 비전으로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 올해로 15년째가 되었거든요. 지난 15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장로님 알려주신 대로 롬파리팔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증도 하고, 또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의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영상을 보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303 비전 말씀 암송 학교에서 배운 꿈나무송을 율동과 함께 힘차게 부르는 아이들. 경태와 6살인 동생 영서의 저녁 시간은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로 채워집니다. TV 대신 엄마와 마주 앉아 말씀을 암송하는 이 시간은 아이들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겠죠?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외웠던 말씀은 아이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인내와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하면요, 좀 암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때는 이사해서 41장 10절 말씀이 또 떠올랐고, 돌아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운 상황에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다며 곧바로 암송하는 경태. 너무나 기특하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서 빨리 말씀 천절 암송을 꼭 하고 싶다는 이 남매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4년 동안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린 이들 남매에게 마태복음 1장 암송은 너무 쉬운 부탁이었을까요? 25절이나 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막힘없이 술술 외는 바람에 3배속으로 재생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얼마나 암송을 해야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반복이고 연속적인 훈련밖에 없겠구나, 훈련화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또 배웠고, 그렇게 또 배웠었고,
그 실전을 또 해보니까 그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빌라 2층에 살고 있는 8살 찬혁이와 6살 주혁이네 가정을 찾았습니다. 성경 암송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입니다. 도와주리라. 한창 장난치며 말을 듣지 않을 나이인 이들 형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녀석들이 공경이 뭐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그 공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의를 갖춰서 잘 받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면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아침 문안 인사, 저녁 문안 인사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했죠.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차렷. 잘. 명절도 아닌데 큰절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이들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는 1년이나 되었답니다. 굳이 얘들아 아버지 섬겨라,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 그게 체득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암송 절수가 조금씩 늘어지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몸이 흐트러지면서 어머니가 너 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엄한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안 즐거우냐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의지적으로라도 좀 웃었어요. 네, 로 이 마지막에 즐겁게 한다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남죠.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기쁘게 하지 않고 버팅기고 싫어하면 당장 부모의 마음도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즐거움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4년 차 때 CTS 방송국에서 이 영상을 찍어 가셔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가정 예배로 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예배 때마다 모든 모임에는 성경 암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 암송이라고 하면 이 1단계 처음 오신 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그거 어려운 걸 암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암기와 암송을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는요, 힘이 들어요. 암기는 힘이 드니까 암기력, 힘력자를 쓰잖아요.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힘이 듭니다.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암송은 한자어로 되뇌일 송자를 씁니다.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머리에서 꺼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읽어도 좋고 귀로 들어도 좋은데 반복해서 듣는 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청소년들이 욕을 배워 오잖아요. 학교 가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몹쓸 말들을 배워 오는데, 이걸 암기할까요? 암송할까요? 이 욕이 뭐더라 그러면서 메모지 찾아가면서 스마트폰 보아가면서 이 아이 강아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욕하지 않죠. 그냥 툭 건드리면 입에서 막 나오죠. 10원짜리가 한 100만 원어치 나와요. 그리고 모든 동물의 새끼들이 다 나와요. 왜 그러냐? 암송되어서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욕쟁이 할머니들이 하는 욕을 들으면 맛깔나기까지 하잖아요. 왜요? 암송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암송되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다 젊은 어머님들이니까 며느리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시어머님이 기억력이 나쁘신가요? 며느리들이 보기에 시어머님들의 기억력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토시도 안 틀리고 야, 내 그날 일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몇 날 며칠 네가 그랬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는데 똑같이 해요.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암기해서가 아니라 암송 반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면 제일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게 나는 기억력이 나빠, 나는 공부를 못했어, 혹은 나는 뭘 잘 까먹어. 특별히 출산하면서 제왕절개를 했거나 뭐 전신마취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산후건망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단번에 말씀 암송은 너희들이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왜 윤희의 과정이라고 했겠습니까? 디모데 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님이 암송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 안에 이 즐거움이 없고 어머님 안에 이 암기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은 반복하시면 됩니다. 보고 듣고 읽고 반복하시면 어느 날 내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암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도 내 나이가 돼봐.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결국 엄마 나이가 되면 내가 못할 건데 지금 왜 해? 라는 생각이 0.1초 만에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반복한다라고 하는 이 반복의 개념들을 좀 쓰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영상 보여드린 데에서 두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두 번째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이 어린 시절에 절해서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교회 오면 그 본당에서 기도하고 목양실 문을 두들기면서 목사님 저희들 왔어요라고 제게 인사하고, 또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제 방문 두들기고 저희들 갑니다라고 인사하고, 거의 반복적으로 한 번도 어김없이 이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습관이 얼마나 잘 몸에 배어 있는지 학교에서 인사성 바르다고 칭찬도 자자하고 해서 주말만 되면 이 친구들의 집에 자기 집 아들들을 놀러 보내는 거예요. 저 집 갔다 와라. 왜냐하면 저 집 가면 절 배워 오거든요. 이 아이들이 제가 한번 집에 놀러 갔더니 이 아이들이 간식 먹고 있다가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차렷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께 절, 그래서 현관에서 절하는 아이들이에요. 간식 먹다 말고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나쁘다, 뭐 어른들을 본체 만찬다라고 하지만 어려서 어떤 습관을 길러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암송할 때 제일 먼저 가정 예배 드렸던 이 두 남매의 경우는 둘 다 이 천절을 암송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천절 암송하면은 이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한 300절까지는 계속 암송해도 되는데 천절 암송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성경 암송을 보니까 창세기 한 11장까지 토라를 다 암송을 하잖아요. 토라를 다 암송하는데 토라의 창출 내미신 이 5권이 모두 5845절인데 5000절을 암송을 해요. 13살까지. 이게 유대인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창세기 11장 정도까지 암송을 하면 여기 한 400~500절 채 되지 않는데 한 300~400절 되는데 요쯤 오면 한계가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11장이 지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머리가 트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암송이 술술술술 잘 된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절 암송을 하면 교회에서 격려 차원에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기로 해서 아이들이 천절 암송하면 영국을 갑니다. 그래서 2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4차례 영국을 갔다 왔어요. 처음 영국 간 아이들이 이 세 남자아이 중에 제일 오른쪽 아이가 이제 저희 교회 아이고 왼쪽 둘은 이제 여기 지금 광성교회 분 계시죠? 광성교회 아이들이죠. 치호 제호가 이 아이들이에요. 지금 치호 제호가 대학교 2학년, 1학년 이쯤 되었을 텐데 같이 영국에 갔었더랬습니다.
영국에 가서 매일 100절씩 저녁마다 성경 암송하고 옥스포드 대학 입학은 못해도 옥스포드에 가서 옷은 사 입어보자 해서 옥스포드 옷도 사 입고 저녁마다 축복기도 하고, 이게 1차 성경 암송한 아이들인데, 요 세 아이들 데리고 영국 처음 갔을 때 제가 공부했던 그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이 이 아이들을 천절 암송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불러다가 밥을 먹이면서 너희들 혹시 진짜 천절 암송한 거 맞냐? 맞다. 그래서 밥 먹다가 갑자기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암송해 보라고 했더니 이 세 친구가 서로 의논하더니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에 합의를 봤는데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문을 낳고, 마태복음 1장을 세 친구들이 다 암송을 하니까 학교의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천절 중에 마태복음 1장이 좋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좋겠습니까? 아이들은 항상 제일 쉽고 잘하는 걸 하려고 할 텐데 뭐가 제일 좋으냐 했더니 천절 중에서는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좋대요. 왜 그렇게 좋냐? 구약학 교수님이 물었더니 이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대답이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한다는 것을 6학년이 깨닫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과 제가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것은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 때 창세기 12장을 떠올릴 줄 알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올 때 열왕기상 3장을 떠올릴 줄 아는 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심어 주었을 뿐인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 저희 목회자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훌륭한 설명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뜻도 모르는데 암송만 해서 어떻게 될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심어주는 일만 하십시다. 아멘. 우리 어머님들 심어주는 일만 하시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대나무 하나가 자랄 때에요, 대나무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4년 동안은 싹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싹 나지 않는다고 계속 파헤치면 그 대나무 씨앗은 죽어버릴 겁니다. 4년 동안 땅 속에서요 뿌리를 내리고 꾹꾹 그 양분을 다 흡수한 다음에 5년 차 때 싹이 나오면요 1년 만에 20m가 자란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어만 주면 돼요.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다메섹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한번 만나 주심으로 바울 속에 있던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바울 신학이 되었고 13권의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어만 주면요 성경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오히려 쉽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깨닫기도 어려운데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성경 암송하며 영국 다녔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 영국 갔을 때는 우리 구미 성은교회 아이들을 포함해서 9명이 영국 가면서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뉴룸 브리스톨에 있는 그 도시를 방문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성경 암송을 숙소에서 저녁마다 100절씩 암송하면서, 여기 안산 빛나교회 아이도 있고 구미 성은교회 아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국 곳곳을 다니면서 매일마다 이제 그 신앙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두 번째 영국 같은 아이들, 온누리교회 아이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아이들, 구미서원교회 아이들이 여기 있죠.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고 영국인들이 있는 교회 가서 저희들이 그냥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일으켜 세워서 축복하면서 암송해 보라고 그래서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저녁에 아이들이 직접 일어나서 성경 암송하고 이제 암송 실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웨일즈에 있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아버지 교회인데 저희가 이 교회 가서 또 성경 암송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네 번째로 영국 간 2020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여기 영국 갔다가 한국 들어와서 코로나가 터졌고요.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영국은 코로나 방역이 해제됐다, 봉쇄가 해제됐다 그러죠. 저희도 곧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해제되면 제일 먼저는 선교지에 간다고 제가 하나님께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겠노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영국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암송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들과 암송했던 영상 한 1분짜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암송 일기를 쓰고요. 우리 배은실 사모님 두 아들들 온유와 조이도 여기 함께 했었죠. 암송 일기 쓰는 모습이요. 오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백성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찬양을 쳤으나 얼마나 빨리 하는지 아시죠? 어디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 우리의 푸른 나방신을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며칠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시를 부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옥신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전 7절까지 말씀하면 네, 여러분 이제 그 자녀 교육하면서 한번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인들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는 일부는 천절 암송하면 제가 항공권을 끊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꿈을 끊어드릴게요. 꿈을 가지시면 제가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영국 가이드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암송하는 거니까 이런 꿈을 가져보는 것도 귀할 것이다 싶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암송 첫 1단계 처음 시간이니까 말씀 암송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셨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쉐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쉐마 아시죠? 이 히브리 말로 된 이 쉐마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지난주에 암송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하셨던 쉐마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쉐마라는 거 여기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대인들이 쉐마를 계속 반복하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라는 말입니다. 들어라. 들어라라고 얘기하면 누가 말하고 누가 듣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로 듣는 것. 이것이 쉐마의 가장 첫 번째 쉐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빛은 가장 빨리 전달되지만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말씀입니다. 쉐마는 빛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빛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말을 많이 기도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40일 금식기도, 작정기도, 21일 다니엘기도, 철야기도, 1000번제 기도, 새벽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작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말씀을 많이 듣질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글을 익히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요. 설교를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갖도록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뭐라 그래요?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멀리하도록 훈련을 받는 것, 오리엔테이션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쉐마 들으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가까이 있는 엔젤리너스, 핸즈커피, 카페벤에, 스타벅스에 가보십시오. 이 지금 11시 어간이니까 에어로빅하고 오신 어머님들, 주부들 가득 모여서 얘기하죠.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음악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해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니야,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시어머님 하루가 멀다 고 전화 와가지고 피곤하게 한다. 어쩌면 좋겠노. 전화 올 때마다 내가 끊을 수도 없고 새벽같이 전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주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나? 우리 아들은 이번에 시험 쳐서 1등 했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가면 좋겠노? 대학은 어디 가면 좋겠노? 여긴 자기 아들이 얘기하고 여긴 자기 시어머님이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머 시간이 다 됐네? 못다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하자 해. 그러고 헤어집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계속 자기 얘기하는데 바빠요. 사탄은요. 들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라고 얘기해요. SN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쏟아내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해 줄 테니까 무슨 말이든 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게 SNS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들을 짧게 해야지 길게 하면 안 읽어줘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또래에는 이야기가 길면 다방 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길게 하는 말들은 들어주기도 싫어하는 정도로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말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듣지 않아서일까요? 듣지 않아서이죠.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지 않아요. 정부가 하는 말을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는 소리를 정부가 듣지 않아요. 서로 듣지 않아서 생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당장은 쉐마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쉐마라는 단어의 90% 이상의 용례는 다 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해야 될 선행 조건은 귀로 듣는 데 있어요. 귀로 충분히 들으면 마음의 결단이 서고 마음의 결단이 서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이들 임신 한 8개월, 9개월 되면 제일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볼 수가 없죠. 갓 태어난 아이는 시각이 0.1도 안 된답니다. 시력이. 그만큼 눈이 약하죠. 빛을 막 받기 때문에. 촉각도
더디고 모든 것들이 더뎌요. 그런데 청각이 아주 발달했답니다. 뱃속에서부터 듣는 연습을 하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청각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는 들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암송하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글을 모르는데 쓸 줄 모르는데 암송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말을 들어서 배웁니까? 연필로 배웁니까? 봐서 배웁니까? 들어서 배우죠. 우리 자녀들의 말은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서 배워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는 이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이 아이는 그 영혼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탄생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태어난 아이들이 듣기만 할 때, 울거나 듣기만 할 때 이 엄마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들려줘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랬어요, 저랬어요, 따랑해요,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날씨 궂은 날 수유를 하다 어머머 얘가 엄마라고 했어 그러면서 막 신나하죠. 그럼 어머머 얘가 아빠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말을 막 가르칩니다. 4살, 5살 되면요 아이들이 제법 말을 해요. 그리고 5살 지나면 말을 아주 많이 잘해요. 그리고 많이 해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어린이집 갔다 와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귀에서 피가 난다 그래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질문을 해도 계속 질문하고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개말족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하는 종족. 사탄이 통치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는요 계속 말하도록만 하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던 아이가 자기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죄성으로 물들어가면 물들어갈수록 특징이 말을 듣지 않아요? 사춘기가 되면 더더욱 말을 듣지 않아요? 사춘기가 이미 훌쩍 넘어가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우리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죄성에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목회자가 봤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와 보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도에서도 말을 하고 순에서도 말을 하고 구역에서도 말을 하고 말이 많아요. 왜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듣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인류가 범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죠. 들을 수 없고 언어가 혼잡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듣지 않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겪는 장애를 우린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청각장애는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어서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걸 청각장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언어도 엉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암송은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려주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일이고 충분히 들려줘야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다. 누가 들려줄까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늘 소리내서 들려주시고 좀 소리내서 들려주는 것이 피곤하다 싶으면 우리 최수민 권사님께서 암송하신 암송 mp3나 암송 cd를 틀어주시면 아이들의 그 데시벨에 아주 좋은 소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들려주는 거죠. 이 들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구는 불교도시입니다. 제가 절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대구의 분지니까 주변이 다 산에 다 절이에요. 850개의 절이 이 산지에 있습니다. 1300개의 절이 대구에 있는데 이 산에만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에 절간이 있고요. 어느 절간이든 들어가면 낮 시간에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두들기는 소리. 이 소리를 제가 지나가면서만 들었는데도 어려서부터 워낙 들어서 이 소절 일부가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안 나가요. 마바냐 바람일다 신경 바한자제 바라제 나모라 다나다야 알려 이 들어와서 안 나가요. 하물며 어린아이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 들어가면 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 들음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마음에 하나님 말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사례와 용례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들으라라고 했을 때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한 1000여 회, 1080여 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게 귀로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왕이 있지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게 렛 쉐마예요. 쉐마의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했는데,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이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명예도 주리니 이는 너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쉐마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세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전에 새벽기도 다녀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차가운 손으로 자녀의 발목을 푹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가 허튼 데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을 때 아이들은 자다가 찬 손이 자기 발목에 닿으니까 화가 나서 발로 아버지를 찼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부탁하는데 그 차가운 손으로 자녀들 발목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제일 훌륭한 기도는요. 하나님, 내 아이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요. 제일 많이 발달하는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듣는 데시벨이 높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락 음악을 듣고 메탈 음악을 듣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듣는 데시벨 주파수대가 개발되어 있어서 그렇고, 나이가 들면 이 주파수가 죽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음악을 들으면 소리에 들리지도 않지만 화가 나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은 이 미세한 소리가 들려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에 제가 한 30대에 그 스마트폰 벨 소리 중에 틴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폰을 안 거두고 폰을 들고 있는데 이 벨 소리는 선생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아이들 귀에만 들리는 아주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사춘기 아이들은 귀가 예민한데 이 예민한 귀의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전하는 언어가 감정이 섞이면 아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들어요. 야, 밥 먹어. 듣기 좋으세요? 예, 밥 먹으렴. 뭐가 듣기 좋으세요? 제 아내가 제 아들, 딸 이름 부를 때 인토네이션이 다른 것을 애들이 느끼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들 부를 때 아람 이렇게 불러요. 제 딸 부를 때 아영 불러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1번. 저희 집 사람은 나는 너희들 둘 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토네이션 하나에 아이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 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 예민한 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줘야지 부모의 잔소리를 들려주시면 아이들과 감정만 상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쉐마는 아주 중요하다. 아이들 귀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잠결에라도 꾸준히 들려주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요나서에 요나가 물에서 건짐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이잖아요. 사흘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루만 다녔어요. 다 다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도 좋은 말 아니에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5단어였습니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5단어를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더니 어린아이들이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두려워 떱니다. 니누의 성의 왕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와서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믿는다면 어떤 왕이 그 말을 사실로 받고 싶겠어요? 요나를 잡아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왕이 이 말 듣자마자 선언해요.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소에게 금식을 지킵니다. 여러분, 소가 금식한 나라가 있어요. 니누의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서 내려야 될 진노를 내리지 않은 내용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이방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 메시지가 있지만 이방 나라가 구원 얻는 길은 한 가지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귀가 열리면 저주받은 백성도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망하는 백성은 귀가 닫힌 백성이고 흥하는 백성은 귀가 열린 백성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입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서 암송하고 이 암송하는 소리를 자녀들이 들을 때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성경 암송이다. 그래서 어머님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써서 외우는 거 아니고요. 소리 내서 반복해서 중얼중얼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암송의 내용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 암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있을 때 손목에 뭘 붙이냐 하면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걸 붙여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붙이고 여러분 화면에 조그맣게 나와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동해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 목양실 문설주에 뭐가 있는지 제가 떼와 볼게요. 네, 떼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문설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온 건데 문 입구에 붙여놓고 자동문 누르듯이 저는 들어올 때 이거 누르고 들어와요. 이거 누르고 문이 열리도록. 여기에 쉐마라고 하는 이제 쉰 히브리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모양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여기 안에 열어보면요. 유대인들은 여기 안에다 뭘 넣어놨냐면 이렇게 둘둘 말아서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말씀, 쉐마 본문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초점이 잘 안 맞네. 이만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쉐마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깊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붙들 것인가? 나라 망하기 전에 말씀 붙들고 흥한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 말씀 암송 자녀 교육으로 흥왕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스라엘 가면은 손목에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팔찌를 팔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 집 아들이 잠자는 방에다가 제 아내가 쉐마의 본문을 다 적어서 벽지로 만들었어요. 교회 사택에 벽지가 낡았는데 벽지를 갈기보다는 여러분 집에 혹시 벽지를 갈 때가 되면 이걸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의 집에는 가갸 거겨 나냐 노뇨 누뉴가 붙어 있죠. 그런데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글을 배우는 거죠. 저희 집 아들이 잠자는 벽에 2단계 말씀 10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010-9515-1191 저희 집사람 전화번호인데요. 연락하시면 가서 적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집에 벽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 붙여두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에 확 눌려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붙여줬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서울대학교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이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오늘 세상을 이 지금 정치권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학력도 좋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을 보기 어렵다 싶을 만큼 존경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요? 말씀 없이 성공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good에 God, God을 빼면 아무리 좋은 것에서도 God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nothing,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를 타다가 목이 말라서 물가로 내려왔어요. 물을 떠먹다가 털짐승이니까 물속에 들어가진 않고 손만 뻗어서 물을 이렇게 떠먹다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니까 원숭이가 보기에는 이 물고기가 호우적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물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살려줘야겠다 하면서 용기를 내서 손을 깊게 뻗어서 물고기를 꺼내서 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진 않죠. 파다닥 펄떡펄떡 하니까 원숭이가 보면서 살아있네. 그러면서 흐뭇해서 다시 나무를 탔습니다. 2시간 후에 목말라서 거기로 내려왔더니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원숭이가 무릎을 치면서 다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늦게 건져줬구나. 다음부터는 빨리 건져주리라. 헌신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요즘 영어를 배워와요. Mommy,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엄마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살아있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영어학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태권도도 영어로 배우고 미술도 영어로 배우고 어떤 어머니는 혀도 자른다면서요. 발음 좋게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권도 가서 attention, 바우, 태권 이런데 몇백만 원씩을 쓰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잘 못 자라면 어머님은 무릎을 딱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보냈어야 되는데, 영국을 보냈어야 되는데 다 틀렸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말씀만 배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영어 좀 못하면 어때요? AI가 다 번역해 주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암송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다 통역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굳이 이해하려고 애를 안 써도 목사님들이 설교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있으면 nothing 플러스 God 하면 뭐가 될까요?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들이 정말 형편없고 이거 커서 뭐가 되겠나 이렇게 해서 세상 살겠나 싶은 염려가 가득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들이 되려면요. 영어, 수학, 과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이걸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 5기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간증을 못 드렸는데 이제 6기 때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들이 성경 읽으면요, 창세기 1장 2절에다가 밑줄을 굵게 그어요. 왜 그냐? 아빠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잖아. 저희 아들이 제 인생을 아니까 그래요. 저는 이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대구에서 향촌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 아저씨들 부르던 아저씨들의 별명은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이런 아저씨들이었습니다. 대구에는 양대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향촌동파가 있고 동성로파가 있는데 저는 향촌동 1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1987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을 때 저희 동네 아저씨들 TV에 나오더라고요. 옷을 이만큼 덮어쓰고 손에 이렇게 오라를 묶은 채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제가 저희 집 앞에서 맨날 만나던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아저씨들이 다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도 태어나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만삭이 됐는데 애가 나오지 않아서 10개월하고도 예정일보다 15일이 더 지나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와산이라고 누워 있더라고요. 머리는 오른쪽에 다리는 왼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연분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3년 전에 이 제왕절개를 한 거죠. 배를 갈라서 제가 들림받아 났습니다. 저는 들림받아서 났는데 곱게 났죠. 그래서 곱게 생겼어요. 났는데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암을 수술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막 이제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도입되면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요즘처럼 1차, 2차, 3차, 4차, 5차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 6분여를 방사선을 내리쬐는데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제 어머님의 이제 자궁을 포함한 왼쪽 다리, 허벅지, 눈으로 봐도 보일 만큼 새까맣게 타버린 겁니다.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길로 저희 어머님은 오히려 아프다고 하면서 대구 동산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동산병원과 이 향촌동이 전부였어요.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게 전부였던 그런 유년 시절을 살았습니다. 5학년 때까지 병원비로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쫓겨나면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를 1년 동안 진통제만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잠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망 원인이 뭔가 했더니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몰핀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향촌동에서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다고 이 벽에 붙은 전단지, 그때 이 정부에서 그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에 바닷물을 막아서 이 개간을 해서 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들고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에 있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 먹여 살리겠다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3남매를 대구에 버려두고 그 향촌동에 버려두고 전라남도로 가셨어요. 대구에서 전라남도는 아주 먼 곳인데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농사를 짓는다고 가서는 저희 3남매를 그냥 버린 거죠.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저 위로 5살 많은 형님은 공부를 좀 잘해서 학력고사 수능을 쳐서 서울에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것처럼 부잣집에서 데려가더라고요. 입주과에 한다고 데려갔고, 저희 누님은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시집 가버리고,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 향촌동에서 혼자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그대로 제가 다 받아들였더라면 저를 외면하고 저를 버린 아버지, 누님, 형님, 먼저 떠난 어머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뭐 이렇게 신문에나 날 만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었던 게 제 인생이었어요. 정말 뭐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인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쯤에 저희 집을 지나가던 제 친구가 저희 집을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제가 그 말 듣고요. 필통 받으려고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던지고 교회를 갔어요. 러닝 차림에 슬리퍼 신고 교회를 갔는데 다들 예쁜 옷 입고 교회 왔는데 저 혼자 그렇게 갔지만 그래도 제겐 꿈이 생겼잖아요. 필통. 그래서 52번, 52번을 52번을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를 갔고 52번 만에 필통을 받았습니다. 필통을 받고 나서 알게 된 게 52번이 1년이더라고요. 1년 개근상이 필통인데 제가 거기 꼬드겨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52번 교회를 가는 동안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반사 선생님, 지금 김미자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께서 제게 던져준 그 한 말씀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탕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하지 않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창수야,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너무 선명하게 던져주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5학년짜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제가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누님에게도 형님에게도 그런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다녔고 그 길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저희를 버리셨는데 대구 서성로교회가 제겐 집이 됐죠. 오갈 데 없는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항상 제가 가면 밥 주시고 그리고 100원, 200원, 500원 주시면서 너 밥은 먹었냐? 너 잘 지내고 있냐? 물어주신 게 제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서 계속 교회를 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라고 국립대가 등록금이 싸서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창수가 경대 갔다면서 장학금을 주죠. 정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 유학을 보내주시고 신대원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70, 80대신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저를 품에 콕 안아주시면서 창수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교회를 개척해줘서 고맙고 너가 사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품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찬양해 주셔서 시작된 게 엠마오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요. 한 번도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강의 시작될 때 가장 초반에 보았던 이 CTS 방송국에서 방영된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이 2011년도 11월 달에 CTS에서 방영되고 나서 그 채널 CTS 방영되는 동안 대구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채널 돌리다가 CTS 방송을 보고 조 목사님 목회 재미나게 하는데 우리 학교 와서 종강 예배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학교 채플에 2011년 12월 달 마지막 강의 하는 그 주에 설교하고요.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데 총장님이 바로 제 뒤 따라 올라오셔가지고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오늘부터 한창수 목사님은 제 동생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로 채용합니다 해서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김천대학교 교수로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게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 4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를 한 번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 먹고 살기가 막막할 때 학교에서 저를 채용해서 학교가 저를 먹여 살려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암송학교가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가 되기도 했는데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나쁘게 이끌지 않은 것을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제가 감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거나 유년 시절을 보내거나 대학 시절을 보내거나 부모님 마음에 늘 걱정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성경 구절 하나만 붙들면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 구절이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인생을 평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구절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붙드는 거죠. 중학교 때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누님 형님이 원망스러울 때 강사 목사님이 수련회 와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전했을 때요. 제가 그 말씀을 또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저 미운 우리 가족 구원 얻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칭찬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20년 만에 대장암 말기로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제 임종하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급한 걸음에 병원에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지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난다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 영접하시겠느냐 물었더니 영접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마당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또박또박 따라하고 아멘 하자마자 의사 앞에서 임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누님 형님이 그 장례를 보면서 예수님 믿어서 저희 형님은 지금 장립 집사로 저희 누님은 지금 저희 교회 집사로 온 가족이 또 예수 믿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경요 단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만 두시면 그냥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심어주느냐 안 심어주느냐 이 아이들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꼭꼭 심어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처럼 1단계 강의를 해서 그런지 자꾸 눈물을 보이네요. 그래서 1단계 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빨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의 핵심은요. 30년간 하는 거예요. 1, 2년 하다 마는 게 아니고 30년간 3세대 하는 거니까 이 자녀가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걸 습관으로 여기실 때 괜찮아요. 빨리 100절 하는 거, 1000절 하는 거, 영어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한 절이라도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수단으로 여기시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암송하면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진다, 공부를 잘한다, 영어로 하면 언어 능력이 뛰어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듯이 성경을 암송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좀 더 긴장해야 할 것은 여기 젊은 어머님들은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에 부모님이 계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결코 부모님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한 세대가 밑으로 내려가면 신앙이 계승되고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청어람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부모님만큼 결코 기도하지 못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 좋다고 자녀들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급한 일이 아무리 많지만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간 봐요. 우리 엄마가 내게 내가 싫다고 할 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간을 보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말씀 암송 자녀교육에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녀들이 엄마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독해요 우리 엄마. 지독하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엄마를 못 이겨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졌어요 하는 아이들이 다 천절암송했어요. 이 아이들이 대학 가고 어른이 돼서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는 독해야 돼요. 이거 양보하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님께서 자녀들에게 뭐 표정은 웃지만 그 마음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이 중요한 것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군요. 마지막 두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모든 순간에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려고 주일 예배 때 교동문 빼고 윤익의 1, 2단계 말씀을 매주 5절에서 10절씩 반복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을도 오르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100편 이런 것들은 어려서 주워 들은 구절이죠. 시편 1편도 주워 들은 구절인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 암송 구절을 넣고 수요일 지금은 이제 수요 암송 예배 없고 그 합창단으로 바꾸어서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있고요. 주일학교나 주말학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말씀 암송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한 절 할까? 영화 보기 전에 한 절 할까? 아이들과 제가 코로나 전에는 남자아이들 데리고 목욕탕 같은 데 가는데 사우나 가면 애들이 뜨거운 데 들어가서 목사님 뜨거운 데 나가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암송하고 나가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죠. 총알 같이 하고 나가요. 아이스크림 시켜놓고 암송시키기도 하고 재미나게 여러 분야에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두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303 비전 말씀 암송 1000번째를 드리는 걸 목표로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영희 교수님의 말씀 암송 자녀 교육 책에 7가지 유대인의 말씀 암송 실천인데 첫째로 큰 소리로 암송하라. 부모님과 아이가 큰 소리로 암송하면요. 일단 내가 입으로 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이 오감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몸을 앞뒤로 흔들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토라가 하나밖에 없어서 회당에서 성경 읽을 때 이 어깨 너머로 보려고 몸을 흔드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이제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작은 걸 들고도 몸을 움직이는데 이게 이 인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교육학자들이 이 발견한 법이죠. 몸을 움직이면서 혈류량이 많아져서 혈액이 뇌에 공급하는 산소량이 많아져서 뇌가 증폭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요. 학습법에 있어서도 움직이면서 말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라고 이미 발표가 났잖아요.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는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졸리기만 합니다. 우리가 책 읽을 때 묵독하듯이 조용하게 읽는 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성도서관에서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습관에서 나온 거지 뉴욕에 있는 예시바 대학이나 히브리인들의 대학 도서관은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대학에도 히브리 대학에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시끄럽게 공부하는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조용한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말씀 암송은 시끄러워야 되고 또 시끄럽게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은 누가 주죠? 엄마가 주죠. 밥줄을 생명줄을 엄마가 잡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움직여가면서 암송이 끝나면 배고프게 만드는 거 이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암송 전에는 올리브유에 구운 달걀 하나를 두라라는 게 유대인들의 암송 방법에 나와 있는데 집안에 올리브유로 계란을 하나 구우면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아이들 뇌가 곧 암송하는구나 라고 스위치가 전환된대요. 우리는 밥 빨리 먹고 암송해야지 빨리 그러면 아이들이 밥 먹고 나자부터 짜증이 몰려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암송하기 전에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암송하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헤브루타라는 말은 요즘 유명한 학습 방법이죠.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 대학의 교수학습법에 헤브루타 교육이 들어왔는데 하브루타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쓰시는데 하브루타라는 말의 의미는요. 친구예요. 친구. 좋은 친구가 되란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간에 하듯이 친밀하게 암송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으로 암기하라. 함께하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앞에 세워서 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안 할 거예요. 함께하면 묻어서 가잖아요. 여러분 묻어서 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그죠? 묻어서 하는 게 암송이 좋다.
그리고 이와 암기를 위해서 반듯하게 쓰라. 쓰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에도 가면 공작새를 키웁니다. 공작새 깃털로 뭘 쓰는데 그게 폼나 보이지만 공작새 깃털로 쓰는 것보다 요즘 볼펜이 더 좋잖아요. 근데 공작새 깃털로 만년필사마 글을 쓰면 반듯하게 쓰기가 어려워서 정성스럽게 쓰게 돼요.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정성스럽게 쓰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우리도 옛날에 붓글씨를 쓰잖아요. 벼 위에 먹을 갈아서 붓을 이렇게 촉촉촉촉 묻혀서 쓰면 정성스럽게 쓰니까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교육학에서 자녀들의 인성 교육에 중요한 것이 필기하는 것, 글 쓰는 것이라고 하죠. 그 검사들이 범죄자들의 자필 진술서를 바라보면 범죄자 필체가 있다고 합니다. 인성이 글씨체에 묻어난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쓰도록 훈련하는 것은 인성교육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행동으로 말씀을 간직하라. 샤마르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말을 우리 행동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이 샤마르는 원래 protect, keep, preserve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보관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보관되면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 때에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미드라바라고 하는 이 레위기 주석서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가장 정결한 책 레위기를 읽혀야 된다 해서 눈 뜨면 읽히는 게 뭐 이솝 우화나 동화가 아니라 레위기를 읽혀요. 그 아이들이 정결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 마음에 간직해 있는 잠재의식에서 거룩을 배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20년 넘게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통독의 내위기가 레위기가 됐잖아요. 아닐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늘 말씀을 읽혀주고 들려주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의해 주신 오랜 시간 강의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주 좋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2주 두 번째 시간 특강 시간이 작년까지는 조금 적었어요. 4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40분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뒤로 오버되죠. 항상 오버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강의에서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고 넘어가서 작년에 1단계 할 때는 한 번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앞의 내용이 아주 설득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꼭 했으면 했는데 강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암송학교가 30분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혜택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너무 좋죠? 예, 매번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10분 정도 소그룹 모임을 좀 할게요. 만나셔서 아마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랜덤으로 가니까 인사하시고 어디 계시는지 인사하시고 간단하게 소감하고 한 주간 암송하면서 어떠셨는지 얘기를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을 터놓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평생 동역자들이 되실 분들이니까 서로 얘기를 나누시면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곧바로 소회의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명, 6명 정도씩 한 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도 천절 암송에서 영국 가고 싶다. 예, 꿈을 심어주셨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다 들어가고 계시죠? 확인을 누르셔야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최원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할당 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근데 튕겨져 나갔나 봐요. 튕겨져 나갔어요? 네. 네. 엄마 아세요? 다 몇 이 페이지로 아저씨랑 같이 하는 가셨는지 거예요? 저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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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튕겨 나갔지? 잠깐만요. 네. 지금 집사님 누가 핑계 나갔어? 마이원 있는데. 5군데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계시는데 박나란 성도님 나가셨나요? 마주아스.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동을 해서 네, 소회의실 5번째. 제가 4번에 넣어드릴게요. 한창성 목사님 계신 곳으로 가세요. 안 들어가셨나 보다. Lock notice. After 2 days, they went there. 맞아. 네. 제가 이 회의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들어가셨다. 됐다.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들어오셨죠?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곧바로 3번째 시간 암송 실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맘송, 오늘은 맘송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암송 실전으로 곧바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과 이번 주 암송, 아마 이번 주 처음 암송하는 암송 구절 중심으로 오늘 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까지 하면 47구절 이렇게 암송을 하실 텐데 같이 하겠습니다. 맘송, 엄마와 함께 암송한 하나님 말씀을 저랑 같이 찬양 같이 하시죠. 엄마와 함께 암송한 하나님 말씀을
내 평생 묵상하면서 내 양식상 나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참네. 복되고도 즐겁도다 묵상의 삶이여. 어린 시절 외운 말씀 영원한 보배라. 어릴 때 즐겨 암송한 진리의 말씀이 어려울 때나 슬플 때 참된 위로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이시네. 복되고도 즐겁도다 묵상의 삶이여. 어린 시절 외운 말씀 영원한 보배라. 힘써서 외운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도다. 신비한 능력의 말씀 내 생명 깨워주시네. 복되고도 즐겁도다 묵상의 삶이여. 어린 시절 외운 말씀 영원한 보배라. 아멘. 아멘. 우리 팀장님, 네, 기도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갈 303 비전 가족답게 말씀 암송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2시 9분이에요 벌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 명용 롬팔 이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빼고 신명기부터 갈라디아서까지만 복습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세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하죠. 한 번 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소창 놓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둘로 나눠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한 가뭄이 오면 마른데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히브리 원전에는 정원에 심은 나무라고 해요. 정원은 정원사가 가꾸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데요. 정원사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정원에 심은 나무라는 걸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말씀에서 들었어요. 쿵 했어요. 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보다 정원에 심은 나무가 히브리 원전의 뜻이라고 하는 그거구나. 정원에 심은 나무. 네, 어떤 가뭄이라도.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소창 넣고요. 시편 23편 전편. 이 A는 전편이란 뜻이에요.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몸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라고 한 목사님 강의해 그러셨죠? 가만히 하면 졸리기도 하고 잘 안 돼요. 큰 소리로 온 집안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밖으로 흘러가도록. 네, 큰 소리로 몸 흔들면서 기쁘고 즐겁게 23편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많이 애송하는 애송시예요. 시편 23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한 번 더 크게 선포합니다.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주차 말씀에 시편 1편, 23편, 100편이 다 들어있어요. 이 시편에는 희노애락의 모든 우리 인생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중에서 시편 1편은 또 시편의 총론이라고 하고 성경의 총론이라기도 해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의인인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청정하지 않고 거꾸로 가느냐. 두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로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들어선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암송까지 1시간, 2시간 반 동안 쭉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암송 일기하고 암송 쓰기하고 여러분들 다 너무 잘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좀 쭉 읽으면서 암송 일기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주일에 코멘트도 달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암송 쓰기를 해보시면 어디가 이렇게 지금 틀리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게 보이죠. 예, 그렇게 해보시면 또 그 필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는 아니죠. 암송에서 쓰는 거. 그리고 암송 일기도 쭉 쓰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22절 했고 이번 주까지가 25절. 그래서 47절 이번 2주 동안 지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천절 얘기 들으니까 이게 이제 되게 적은 것 같은데 무슨 천절이에요. 천절은 성경이 천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일단은 100구절. 그래서 47구절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도 대단하시고 앞에 부분 암송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확실히 하실 거예요. 5주 끝나면.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래서 계속 낭송하시면서 그 안에서 묵상하시고 한 구절 있으면 그 한 구절 계속 반복해서 또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지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주차 우리 교육 강의 시간을 모두 끝냈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목사님과 팀장님을 통하여서 진행한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사 나와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복된 하루 되시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사시고요. 내일 아침에 7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